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가정을 구원한 아비가일, 가정을 구원한 아비가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가 있고 가정을 허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5장을 처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온이라는 지방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경에 심히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심이란 말을 쓴 것 보면 나발은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밭도 많고 포도원도 있고 종들도 많고 또 갈멜 쪽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키우는 목장이 큰 게 있었습니다. 양 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날은 잔칫날입니다. 수천 마리 양 털을 깎으니까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큰 돈을 버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 그래서 잔치하는 날입니다. 마침 이때 가까운데 다윗이 피난 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600명 사람들과 함께 바란 광야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잔칫날이고 즐거운 날이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원수들이 와서 짐승 못 잡아가게 함께 지켜줬고 밤에는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하게 해줬던 게 다윗과 그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잔칫날이니까 가면 뭐 좀 주겠지. 그리고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잘 일러서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나발에게 이렇게 말해라.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축복을 하거라. 너도 평강하고 네 가족도 평강하고 네 짐승도 평강할지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당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선물을 좀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니까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먹을 것을 얻어오도록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 문전박대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요즘 주인을 떠나 떠도는 자들이 많다는데 그런 자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내 떡, 내 물,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양고기 줄 수 없다. 떡 한 조각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누군지. 얼마나 온순하고 얼마나 착한 다윗입니까?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떡 한 쪼가리
쥐어보내지 않은 나발에게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 중에 400명 보고 칼을 차라 그럽니다. 다 칼을 찼습니다. 다윗도 칼을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가서 나발의 집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출발을 합니다. 아무리 나발의 집이 커도 그저 군인 100명만 데리고 가도 아마 다 없애버릴 겁니다. 200명이면 300명. 근데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막 4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편 나발의 집에서 지혜로운 종 하나가 주인 마님인 아비가일에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우리 갈멜에 있을 때 우리 양 때 우리 염소 때 지켜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주었고,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었고, 그런데 소년들에게 떡 한 덩어리 주지 않고 그냥 모욕을 해서 보냈습니다. 듣자 하니 다윗이 400명 사병을 데리고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푸대, 양 5마리를 잡아라. 빨리 요리해라. 볶은 곡식 5세야 준비해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창고에서 200덩어리 내와라. 막 이렇게 막 빨리. 지금 다윗이 400명 데리고 막 오는 중입니다. 막 급히 준비를 해가지고 소년들에게 먼저 보내고 나귀를 타고 용서를 빌려고 갑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다윗과 아비가일이 딱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아주 말을 지혜롭게 잘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나발이란 말은 미련하다, 우둔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남편은 미련해서 몰랐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믿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실 분이 천한 내 남편 죽여 손에 피를 묻히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참아주세요. 얼마나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지 또 지혜롭게 말하는지 다윗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을 빈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가정을 허무는 자가 누굽니까? 나발이었습니다. 가정을 구원한 자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구원한 아비가일. 3절에 보면 아비가일과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 나발은
완고해. 고집 세고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이고 행실이 나빴대요. 행실이 나빴다는 거 보니까 거 있는 돈 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행실이 나빴다. 17절 보면요, 그 종이 주인 마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아주 못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총명했다, 지혜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용모, 모습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들에게 있어야 할 4가지 씨 아시죠? 마음씨, 마음씨가 좋아야 돼. 두 번째, 솜씨, 말씨, 그 다음에가 맵씨. 이렇게 4가지 씨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가 마음씨, 솜씨, 말씨, 맵씨.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맵씨가 제일인 줄 알아. 그러고 말 잘하고. 아니에요. 마음씨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솜씨, 말씨, 맵씨. 여기 마음씨란 단지 착한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솜씨는 그저 뭐 음식 잘 만드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을 잘하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착착착착 이렇게 잘하는 거. 그러고 말씨,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씨거든요. 씨예요. 좋은 말, 밝은 말, 믿음의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맵씨예요. 맵씨는 뭐 날씬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이쁜데 병 들어가지고 골골하면 그거 뭐예요? 건강해야지요. 네. 건강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비가일은 이 4가지를 다 갖춘 여자예요. 마음씨, 솜씨, 말씨, 맵씨가 다 갖춘 여자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박살날 자기 집을 구원했어요. 남편도 살리고 자식들도 살리고 종들도 살리고 그 많은 재산도 지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구원하는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야 가장인 남편이 지켜야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부모가 믿지 않고 우리 청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보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이 돼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가정주일이지요? 나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까?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한 아비가일.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나발은 욕심 많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은혜도 몰랐어요. 은혜도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았잖아요. 이제 돌아와 보니까 성경 36절에 보면 나발이 자기한테 지금 다윗이 칼 가지고 오는 것도 모르고 왕 같은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왕 같은 잔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 같은 잔치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크게 취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마음에 기뻐했어요. 자기 혼자 기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지금 25장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지금 다윗이 400명 데리고 왔을 때는 좌우간 그 집 사람은 물론이고 막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 혼자 모르니까 왕 같은 잔치 베풀고 크게 취하고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위기가 닥치는데 위기인 줄을 모르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때 많아요. 칼이 이만큼 오는데도 그걸 몰라요. 위기가 이만큼 오는데도 그걸 몰라요. 누구처럼? 나발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빨리 아비가일이 대처를 합니다. 여기에는요, 지금까지 아비가일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열매가 여기서 딱 맺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 마음씨, 솜씨, 말씨, 맵씨가 갖춰지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딱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급히라 그랬어요. 급히 음식을 시켜요. 떡 200덩이 빨리 구워서 가져오너라. 포도주 주가죽 부대 가져와라. 양 5마리. 남자들 너희들은 빨리 양 잡아라. 무화과 덩치 200개 창고에 있다. 빨리 가져와라. 볶은 곡식 5쇠야 담아라. 건포도 100송이 가져와라. 이거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집안 살림을 그동안 잘 했으니까 이거 착착착착 하는 거지, 몰랐으면요 이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씨, 지혜도 있었고요, 솜씨, 모든 경영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거 잘해야 돼요. 어떤 여자는 1시간 내 꿈을 댔는데 라면 한 그릇도 잘 못 끓여와.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이건 우리 집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은 라면 잘 끓입니다. 다른 집 여자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뭘 혼자 돌아다니는데 일은, 근데 진짜 일머리를 안다 그러지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일도 착착착착착.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진짜 잘해요. 일머리.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일머리를 알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 보고 착착착 시켜가지고 빨리, 그게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간이 안 나왔는데 지금 400명 데리고 칼 차고 오는데 음식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지금 해서 가는 겁니다. 이건요,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간단히 기도하면서 간증하시는데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보겠고, 근데 그동안 외웠던 성경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외우고 제가 외운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외우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그때 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힘이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위기를 만나면 쓰러져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바꿀 수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위기가 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위기가 옵니다. 사실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다윗이 그러면서도 나발의 양 한 마리 잡아먹지 않고 지켜주고, 못된 사람들 가까이 못하게 지켜주고. 근데 글쎄, 떡덩이 좀 주지. 다윗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다윗,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의 사위예요. 사울 왕의 사위예요. 시위대장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몰라요. 그런데 막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자기 돈만 믿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새 주인을 떠난 떠돌이하는 종들이 많다더라. 이러면서 놀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면 위기가 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온 교인들이 함심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 번 안수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 아니?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고. 내가 좋은 병원 가서 약 쓰고 입원하고 그래서 나았다. 방정을 떨고 다녔어요. 그 병이 또 찾아왔어요. 제가 안수해 줄 기분 나겠어요? 교인들 보고 기도해 주라고 할 기분 나겠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지요. 그렇게 못했어요. 죽었어요. 내 가슴 아파요.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고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아비가일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씨, 솜씨, 말씨, 맵씨까지. 그래서 완전히 박살날 가정을 구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다른 데도 나와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기생이었던 라합,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몰래 살려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약속한 대로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가족 일가 친척들을 짐승까지도 다 살았어요. 이런 경우 생각해 할 수 있죠. 보통 때 아마 기생하는 라합을 보고 친척들이 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거 우리 집안의 망신이라고, 저거 기생 라합. 근데 나중에 그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누구 덕에 살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 덕에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그 못된 나발도 살았어요. 다윗의 칼에 그날 아침 죽는 건데 살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남편 술도 깨고 맑은 정신일 때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왜 당신이 그랬어? 왜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모욕하고 그랬어? 얘기했더니
나발이 성경에 보니까 낙담하여 그냥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놀래가지고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 같은 잔치를 보고 술 먹고 있는데 다윗이 400명 데리고 칼 들고 들어오면 그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랬어요. 나발이 열흘 후에 죽었더라. 다윗은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랬어요. 나중에요, 이제 나발 죽었어요.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을 너무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당시 왕들은 아내가 여럿 있었잖아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비가일이 왕후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됐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말씀 위에 서면, 아비가일처럼 되면, 아무리 남편이 나발 같아도, 아무리 자식이 나발 같아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일, 내 사명을 바로 깨닫고 절대로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내 가정 내가 지킨다. 아비가일처럼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